자, 오늘 내 인생의 다소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인생의 다소.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자,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쇼크였겠죠. 그리고 눈에 비늘이 빗겨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거기서 알다시피 지난주까지 했다시피 다마스커스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있었는데 3년 동안. 자, 그래서 벽을 타고 바구니에 달려서 내려왔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같으면 자기의 목숨의 위험을 당해서 좀 모멸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자기가 누군데 대단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름까지도 바울로 바꿀 정도로 열정적인 그가 문을 정상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바구니를 타고 벽을 타고 내려왔다. 그런 모멸감 속에서도 그는 오늘 26절에 보면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가장 위험한 곳이잖아요. 자기가 3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파견돼서 다마스커스로 왔는데 오늘 배반자가 되어서 그들이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쩌면 가장 위험한 곳인데 바로 그곳을 같이 올라갔어요. 도대체 저게 뭘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어쩌면 피하려고 그러죠. 내 앞에 닥친 어떤 고난이나 이것을 피하고 본다.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죠? 그것만 지나가면 인생이 풀릴 것이다. 세상에 그런 틀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면 돌파를 하죠. 사울은 정면 돌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어차피 이 길로 들어갔으면 제자들에게 공인을 받아야 되잖아.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냐 하면 제자들에게 있으니까 그들에게 공인을 받지 못하면 나 혼자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직접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요. 뭐 이렇게 좋게 표현했지만 무슨 뜻이겠어요? 제자들이 너 우리한테 끼워준다 안 끼워준다? 안 끼워주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가 갑자기 우리 편에 어떻게 들어오냐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 바나바의 이름이 뭐였는데? 산 요셉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였었지? 지난번 했었는데.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요셉이었죠. 바나바의 원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셉이 바나바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바나바는 별칭입니다. 별칭. 바나바의 뜻이 뭐였죠?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사교성이 참 좋았다라는 거죠. 사교성을 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 이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던 그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밤의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리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무슨 보정을 했어요? 신은 보정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 내가 정통성만 가진다면, 다시 얘기해서 내가 옳은 길이라면 정면 돌파를 하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이 다 예비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주셨어요? 바나바. 바나바는 그 전까지 사울이 바나바를 몰랐잖아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신원 보정을 써가지고 이제 그 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을 돌아다닌다 이 뜻입니다. 자, 29절로 갑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누구죠?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변론. 그 당시 사람들은 뭐에 그게 돼 있었어요? 이 변론이 수사하기 최고의 학문이었잖아요. 시편에서 웅변술이라든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이 변론이 그 시대의 최고의 가치였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변론을 했어요. 서로 이제 얘기를 했다 이거죠. 자, 열띤 토론을 했는데 누가 졌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따지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랑 같은 편이에요? 사울도 무슨 파 유대인이죠?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 헬라파 유대인과 똑같은 그들이 같이 변론을 했는데 그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요. 헬라파 유대인이 지난번에 누구 죽였는데 변론하다가 져가지고 스테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헬라파 유대인인 스테반이 헬라파 유대인과 같이 변론하다가 지들이 열받으니까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죽였던 건데 이번에는 누구를 죽이려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기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 일이 쫙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날마다 뭐 내가 하나님의 일인데 쫙 풀려야 되잖아. 막히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몇 분이나 막혔어요? 지금 몇 분이나 막혔어? 하나님 일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다마스커스에서도 죽음의 위협을 당해서 막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죽임의 위험에 달려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한 고향이죠. 근데 저때 나이가 얼마 됐을 것 같아요? 딱 우리 어떤 나이였을 것입니다. 추측컨대 딱 어떤 나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 나이에 가장 똑똑한 그 청년이 자기 고향에 가서 축거를 했어요. 당장 몇 년을? 13년을. 죽음일까요? 삶일까요? 설교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 와서 그냥 시간 때우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일주일 내내 시간 때우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자, 두 번째요. 자기가 집중하고자 하면 그게 내게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는 것을 잊고 살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줄 거다. 하나님은 아니요. 떼서야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뭔가 쏙 들어오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가 쫙 풀려나가고 하나님이 내 걸 다 아시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 걸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내 걸로 듣지 못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로만 들으면 전혀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말은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뭐가 막 움직이고 가슴속에서 뭐가 북돋아서 액션이 일어나는 게 성경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지. 그냥 옛날 얘기야. 우리 목사 얘기하는 맨날 뭐 그럴듯하게 얘기는 하는데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고 진짜 성령의 역사를 한번 하게끔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지금 2000년 전에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묻는 거지. 그 30대 초반에 혈기왕성한 너가 과연 13년을 너를 그 고향에다 묵히게 했다면 고향은 어떤 곳이에요? 소문나기 쉬운 곳이잖아.
수건거리는 곳이고, 처음에 몇 달 와 있을 때는 저 집 애가 좀 이상한가 봐, 목이 아픈가 봐, 사업이 잘 안 됐나 봐 그러겠지만 1년만 썩고 있어봐 별별 소문이 다 돌겠죠. 그죠? 여러분 그걸 체감하고 이 얘기를 듣냐 이런 뜻입니다. 설교를 왜 들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년을 내가 거기서 버텨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내 인생의 다수. 바울만 다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또한 다수가 있고 아직 가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미 갔다 왔을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그 다수에 우리는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한 주간에 진짜 내 삶 속에서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부딪히게 하고 그거를 깨닫게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는 먼저 읽었어요. 다소가득한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좀 역사적인 얘기를 쭉 이어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전, 그러니까 BC라고 부르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BC라고 알고 있는 BC 597년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정확하게는 605년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5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타 중에 스타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게 605년이에요. BC 605년. 자, 잡혀갔는데, 잡혀갈 때는 이제 뭐 했어요? 우리 내가 잘할게. 뭐 이제 굴복을 한 거죠. 그러다가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한번 버텨볼만해 이거. 괜히 바벨론의 속국이 아니라 한번 우리 쓰는 말로 개겨보자. 그래서 왕이 변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2차 침공이 일어났고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3차 공격이 주전 597년입니다. 597년에 3차 바벨론의 공격으로 그 속수무책에 당했고요. 이때 이 3차 공격에 여러분 잘 아는 모르드게가 누구였더라? 외삼촌이죠. 모르드게가 그때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에스겔이 선지자도 그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시대에 이제 그 다음에 듣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혼란이었어요. 지금 605년에 공격받아서 1차 포로로 잡혀갔고 597년에 2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이게 어떻게 돼? 우리가 어떻게 망했구나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팁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생각을 할지 몰라요. 미아리의 용한 전쟁이가 있는데 그 전쟁이 가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말을 하는 것처럼. 그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예언은 통찰 얘기죠. 그 시대의 리더들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때 그 세상의 판세를 읽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레미야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볼 때는 이거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왜 답이 없냐 하면 바벨론이 원체 강대국인데다가 지금 우리가 그냥 항복하고 마는 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모레인가 10월 3일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개봉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 개봉 영화에도 아마 내용이 핵심이 주전파와 주합파잖아요. 주전파는 싸우자 안 싸우자? 끝까지 싸우자. 아니다. 주합파는 우리가 한 발 물렀을 때는 물렀을 줄도 알아야 된다. 주전파와 주합파의 싸움처럼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는 주전파의 주합파예요. 주합파죠. 우리 그냥 굴복하자. 이거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 그냥 진짜. 근데 결론. 왜 그러면 예레미야가 주합파 그냥 물러서자고 얘기했을까? 답은 딱 하나였어요. 예레미야의 답은 딱 하나. 너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나 죄를 졌기 때문에 이건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지금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젊은 친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번 뒤집어지지 않으면 태풍이 불어서 바닥을 뒤집어야 그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듯 안 뒤집으면 안 되는 끝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예레미야도 그 당시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거 안 가고 이거 다시 흔들지 않고는 절대로 답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소에 여기 있는 거 뭐냐고? 콩을 때 여기 이렇게 멍에를 나무로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금 뭐에 퍼포먼스를 한 거죠. 이거를 끼고 다니면서 너네 지금 회개해야 된다. 지금 다른 작가가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등을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당연히 돌리죠. 이병선 목사가 이 정도 설교하는데도 등 돌리는 거예요. 이 정도 갖고 멍에를 직접 걸고 너네 꼴이 이거다. 우리 항복해야 된다. 그래야 영원히 산다. 누가 그기다 호응했겠어요? 그때 하냐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냐. 이 하나냐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 아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가 망할 리가 있냐? 그래서 지금 597년에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 2년이면 돌아온다. 이제 내 9년이면 곧 돌아온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냐가 바보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 선지자라고 나왔으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보였을까요? 그 하나냐도 국제정서를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읽었지. 바벨론에 안 된다는 거 알았고요. 답이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는 왜 그는 예레미야와는 반대의 얘기, 2년이면 다 돌아온다, 회복된다,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판단이죠. 여기서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마음속에 오늘 쓰기지 않아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거 십자가. 어떤 문제든 십자가를 치지 않고 해결되진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냐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 당시로서는. 당시에 이쪽에는 예레미야, 우리는 망해야 된다, 항복해야 되고 70년 포로 생활을 거쳐야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 하나냐는 아니다, 저 죽여야 된다, 2년이면 끝난다, 이제 내 9년이면 다 돌아온다, 모든 게 해결된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편으로 갔겠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의 역사는 누가 옳았어요? 예레미야가 옳았죠. 아까 얘기했던 1차 포로가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에서 70년이면 정확하게 535년이면 70년인데 537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고레스 페르시아가 왕권을 잡았고, 여러분 아시는 무슨 칙령? 고레스 칙령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지면 68년에서 7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70년이 역사의 기록은,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판단을 할 수 없었지만 이미 그 시대를 지나온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옳았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에서 나를 돌이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다. 지난 우리를 돌아봐라. 요즘 얘기하죠. 지난 40년, 지난 50년, 지난 70년 해방을 돌아봐라. 그 완전히 그 흑월판에서 우리는 이만큼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 힘이 있는데 니네 왜 걱정하느냐? 맞죠? 들으면 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40년 가까이 사람들을 가르쳐 왔어요. 지금 완벽히 틀립니다.
생각.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인정이라는 게 있었고요, 염치가 있었습니다. 염치가 뭔지 알죠? 자식이 부모를 거짓말하면 속으로 뜨끔했어요. 요즘 애들 염치 전혀 없습니다. 항상 당당합니다. 그 당당함이 옳은 당당함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당당한 거예요, 지가. 내가 그 이렇게 뭐 있냐. 과거 뭐였겠습니까? 예레미야 지금 얘기하면 70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려도 우리는 다시 한번 뒤집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서 열심히 그저 온 몸을 헌신해서 그 자식을 키워도 그 자식들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빈이가 그저께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4차 산업혁명이 되고 시대가 그렇게 바뀌면 모두가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때 신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시대가 되면 신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건대 30년, 50년 정도는 신이 약화될 수 있지만 30년, 50년 그 세월을 거치고 나면 다른 답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그래도 과학기술을 믿을만 하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모든 걸 만들어 놓은 그 다음 더 이상 만들 게 없을 때 뭘 만들 겁니까? 신을? 로봇으로 신을 만들 거예요? 인간은 거기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한빈이한테 그랬어요. 참 불행하게도 너네 세대가 가장 불쌍하고 힘든 세대일 것 같아. 불쌍하고 힘든 세대일 것 같아. 우리 정준이 저렇게 아름답게 뛰어노고 재미나게 노는데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줘서 정준이하고 얘기한테 특별한 축복을 준다 한들 제만 그 모든 세상의 흐름에서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축복이 뭐겠습니까?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폭풍을 거쳐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른 답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죠. 목사가 우리한테 희망 좀 주지, 격려를 해주지, 힘만 주면 될 것인데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는 힘줘서 될 게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선포해야 됩니다. 그 얘기하라고 돌이키라고. 너네 정신 안 차리고 진짜 끝났다고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위로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역사적인 그대로 바벨론은 566년도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바벨론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뒤에 몰락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110년 정도 만에 바벨론이 망해버려요. 페르시아한테. 그래서 그 유명한 왕이 나오는 겁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나와서 이제 새롭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포로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거 이제. 포로가 돼갖고 포로 말기가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포로로 잡혀가서 한 50년 살고 나니까 다 그 세대에 동화되어 안 돼요? 그 상황이 동화돼 버리잖아요.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지. 뭐라고 그런 거 이제. 한 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 50년 지난 다음에 내 백성을 뭐 하라? 위로하라. 어디에 나오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디 나오죠? 이사야 40장입니다. 자, 여기서 또 잠깐 공부 하나 시키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이사야서가 한 사람이 썼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한 사람이 썼다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 그대로 미아리의 그 어떤 무당이 모든 거 눈 감고 그냥 예언한 거예요. 몇 년 뒤를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나온 거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말 그대로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그걸 제1 이사야라고 부르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부르고요.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는 몇 사람이 있었다고요? 세 사람. 지금 최근에 나온 학설로는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시 얘기하면 앞쪽에는 제1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 이 제2 이사야는 말 그대로 바벨론 포로기 후반, 그러니까 이미 포로로 잡혀서 한 50년이 지난 그 시점. 그러면 감 잡히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뭔 뜻입니까? 이제 그만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깨어서 돌아갈 준비하라. 돌아갈 준비하라. 근데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났어요. 70년 만에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도로 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시대에 따라 그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그 시대에 따라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것이 예언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 진짜 위대한 예언자라고 부르지만 그때 옆에서 아니다, 2년이면 모든 게 끝난다, 위로하는 게 옳다고 얘기했던 그 하나나는 거짓 선지자의 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좀 이런 표현은 좀 너무 고깝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 소형 교회들, 20, 30명씩 모이는 교회들, 대학 교수들이 모이는 교회들, 인텔리청이 모이는 교회들이 따로따로 자기들끼리 예배를 많이 참 드립니다. 거기서 나오는 설교들, 제가 지금 하는 설교보다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냥 예전에 그대로 나는 위로받고 싶어, 그 힘으로 한 달 또 일주일 열심히 세상 부지키고 살아야 돼, 말 그대로 종교심을 강조했던 그런 대형 교회들, 오늘도 그 얘기 하겠죠. 아마 오늘도 또 그 얘기 나올 겁니다. 멕시코가 지진 맞았대. 하나님의 벌 받아갖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역사의 흐름과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이 뒤에는 그 이후부터의 얘기를 제가 하고자 여기다 썼습니다. 자, 이것을 참고해서 제가 그냥 얘기를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 뭐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포도주죠, 포도주. 우연의 일치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자, 요즘 제가 여기 앉아서 하면서 왜 문제일까? 왜 설교가 안 들릴까? 왜 하나님 말씀인데 왜 그걸 그렇게 믿지 못할까? 하는 것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말은 새 포도주가 맞는데 받아들이는 그 마음밭은 큰 부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포도주를 헝걸 만들든가, 아니면 그 새 포도주를 그냥 가서 부딪히고 그냥 토해내든가.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토해내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포도주에다가 물을 하나하나 부어가지고 희석시켜서 아무 맛도 없는 약한 포도주를, 부대 끼지 않는 포도주를 오늘도 마시고 있는 거예요. 희석시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나는 희석시켰어요. 예레미야는 제 포도주를 그대로 준 거거든요. 근데도 도수가 약한 희석된 포도주가
뭐 아무 맛이 있든 없든 먹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먹었기 때문에 나는 이 피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가면서 쭉 하면, 자,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사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눈에서 피널이 벗겨지는 경험을 한다. 새로움에 눈을 뜬 그는 복음을 빨리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혀요. 원래 바울 자체가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다마스커스에서는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바구니에 달려 성벽을 타고 내오려 오는 것으로 모면했고, 그 모멸감 속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다시 예루살렘에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자, 그 정도로 열정이 넘쳤다. 사울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정은 꼭 필요하다. 열정이 있어야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도 열정이 있어야 천국을 찾아내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천국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침노하는 거예요. 내가 뺏는 거예요. 그 정도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 열정도 방향이 잘못되면 모두를 죽인다. 나폴레옹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다. 나폴레옹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어요. 27살에 육군 대위가 됐던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이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독재의 길로 갔죠.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는 결국 52살, 52세에 자살로 마감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수많은 인간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히틀러, 얘기 안 해도 그냥 알아듣죠. 자, 히틀러. 자, 열정이 넘친다고 해서 좋지 않다는 거죠. 우리말 중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조폭? 조폭이 가장 무서울까? 힘이 가장 무서울까? 아니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다시 얘기하면 식견이 짧은 사람에게, 다시 얘기하면 시야가 좁은 사람에게 신념 또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갖다 붙인 것. 받겠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에게 신념을 무장했을 때 그 사람은 답이 없다. 우리는 지금 그거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물안 개구리의 시각으로 열정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답이 없게 되는 거죠. 주변의 사람을 너무나 많이 죽인다 이 뜻입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대교인으로서 열정이 가득 찼던 사울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방향을 잡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율법을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는 기간, 그 기간이 아마 13년이 걸렸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울의 열정적인 복음 전도를 막고 그의 고향 다수로 보낸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13년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 얼마나 고된 시간이었을까? 옆집에서 얘기해, 앞집에서 얘기해, 친구들이 얘기해, 친척들이 얘기해. 너 왜 집에 있냐? 넌 왜 집에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집에 있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일이 아마 어느 날 부었던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넘치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 그 마음속에 그 새 포도주를 다 담게 되었겠죠. 그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몇 년이 흘렀어요? 13년이 흘렀어요. 만약에 의도를 하고 13년을 내가 가야지 하고 갔다면 절대로 13년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 어쩌미보다 똑똑하거든요. 13년 어떻게 집에 있습니까? 내가 뭐가 모자랐어? 지금이라도 옆 동네로 가서 복음 전하면 됐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안 하고 끝까지 그게 있었을까? 그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그 과정이 고통스러우면 시간을 잃는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집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이 너무 심하면 옆에 아무 생각이 없고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시간이 보이고요. 뭔가 주변에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한 때는 그 고통이 조금 약해졌을 때입니다. 그거는 뭐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그 경험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는 얘기하지만 그게 없어졌을 때 나는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의 합리화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 이병선, 너 그렇게 못나지 않았잖아. 지금이라도 네가 해야 될 거 있잖아, 그치? 이 작은 게 그만둬. 생각할 수 있죠. 저라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 그 과정 속에 전주에 내려가서 했던 3년 기간이든가 그 모든 기간도 어쩌면 그런 기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그 생각이 접어지는 거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다면 모든 걸 한번 진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쏟아보자. 해석하는 데 쏟아보자. 말씀은 해석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이 올라갑니다. 아까 586년에 바벨론에게 포로를 다 잡혀갔다고 얘기했어요.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것이 예식의 삶의 전부였던 그들에게 이제 그곳 할 것이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황당함, 막막함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뭘로 잡아냈습니까?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토라를 모여서 읽고 결론하고 서로 해석하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회당, 시나고그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나고그,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기서 파생된 사람들 누구죠?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시작이 어디부터예요? 바벨론 포로.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너는 포로를 지내야 한다는 그때 결국 하나님은 그 포로 기간 속에 씨앗을 심어놨어요.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고 시기 위해서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라도 잡아갖고 그죠? 예를 드리는 그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했던 그 기간이 포로기 70년이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어디 가서 소 잡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거기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BC 135년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새로운 집권자로 들어오죠. 그 집권자의 파트너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마카비 혁명을 이뤘던 주축 멤버였고요. 그들의 그 성경 말씀대로 한번 이 나라를 다시 원상회복해보자라는 열의에 뭉쳤을 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카비가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변해서 안 변했어요? 인간은 변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거 아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변질하고 돌아서 나와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철두철미하게 율법대로 산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석해가지고 만든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뭐예요? 후전으로 전해 내려온 그것을 성문화, 글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지금도 우리 애들 읽히고 싶어하는 탈무드죠. 여러분은 탈무드가 뭐 이런 조그만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탈무드 전부인가 느끼지만 탈무드는 지금 현존하는 탈무드만 다 합치면 8톤 트럭 한 대 차고도 남는 거예요. 뭐 느꼈어요? 시작은 분명히 성경으로 돌아가 분명히 높였는데 문제는 그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냥 모든 걸로 자꾸 문서화를 시켜보니까 8톤 트럭에 한 가득 차고도 남을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문제는
형식이 내용을 받치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없어진 거죠. 속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장 강력했을 때 오셔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해칠한 무덤이다. 위선자다. 뭐가 없다는 겁니까? 속이 없다는 거예요. 속이. 바로 복음은 그거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자기 고향의 그 모멸감 속에서 주변의 그 따가운 시선 속에서 마음속에 담은 그 새 포도주가 뭐였을까요? 바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은 그 얘기를 날마다 식상하게 들어요. 아, 율법? 그렇지. 뭐 은혜? 당연히 은혜지. 그냥 문장으로, 단어로만 표현할 뿐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은혜는 값없이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나한테 온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밑에다가는 그걸 써놨습니다. 여러분에게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아까 성경 본문 읽었던 세 번째 본문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이었습니다. 내용이 뭐였죠? 포도원, 아까 또 제대로 안 읽으셨구나. 포도원 맞죠? 포도원. 9시에 뭐 했어요? 일꾼 한 달란트 주기도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몇 시에 나가서? 12시에 나갔으니까 또 있어. 또 들고 왔어요. 3시에 또 있어요. 또 들고 왔어요. 5시에 또 들고 왔어요. 마감 몇 시에 했어요? 6시에 마감했어요. 그리고 일당을 지급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부터 줬다고요? 나중에.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먼저 사람한테 줘야 되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자, 여러분 오늘 포도주를 한번 여러분의 새 부대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딪히는가 안 부딪히는가. 자, 첫째 5시에 온 사람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근데 몇 달란트 줬다고요? 1달란트. 그랬더니 앞에 사람들은 당연히 9시에 온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더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똑같이 몇 달란트예요? 1달란트.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평을 터뜨린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 그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문제는 기준이 지금 잘못된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노력한 대가만큼 받는 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 세상의 정의, 내가 일한 만큼은 받아야 된다는 그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지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하고 우리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얘기를 그냥 긋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긋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열심히 노력한 대가만큼 내가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세상의 정의. 그러면 그 마음밭에다가 이걸 그대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은혜. 안 주는 은혜를 안 줬는데도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거기 썼잖아요. 사회의 정의는 노력한 대가만큼 받는 것이 사회 정의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고, 노조를 만들고 있고, 그지? 하루에 일당 시급을 얼마 줘야 된다? 10,000원씩은 줘야 된다라고 끝없이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사회 정의로는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의 주인은 이렇다 하는 거예요. 뭔 말이죠? 천국의 주인은 나한테 일을 시킨 대가로 돈을 준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구원을, 혜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준 거죠. 내가 더 열심히 댕겼다고 30년 댕겼다고 구원을 더 주시지도 않고, 내가 오늘 당장 회개해서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구원을 안 주신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얘기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구원이 뭘로 이루어지죠? 율법으로 이루어져요. 율법이 뭐예요? 노력한 대가만큼, 내가 행한 것만큼,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나왔느냐, 11조를 내가 얼마나 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 결과로 내가 뭐를 얻는다는 거.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걸 깨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는 끝입니다. 잘못되는 거죠. 전도를 해도 그건 옳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끝없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리새인은 철저히 율법적으로 그거는 율법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만들어가지고 탈무드라고 하는 8톤트로 들어가는 그 내용을 만들어 놓은 그거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가 그래서는 되지 않는 거구나 하는 이 얘기를 듣고 누구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데 몇 년 걸린가요? 13년. 13년 걸립니다. 여러분은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시간 10분 동안에 끝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원히 못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뿐입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바뀌게 되면 내 주변의 모든 끌어다니는 법칙, 맨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크릿. 그런 것처럼 나한테 그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의는 은혜라고. 은혜. 어떤 대가로 이렇게 서로 바통대차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지막 16절이 뭐였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왜 그 얘기가 마지막에 속했겠어요? 포도원 일꾼이 먼저 왔다고 먼저 되고 이거 아니잖아요. 너네들은 너네 기준으로 세상의 정의로 나를 갖다가 대지만 내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 바로 앞장 19절, 18장 19장에는 뭐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가다가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자를 만나갖고 갖다 잡아놓았다 이 얘기 하잖아요. 은혜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요,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럼 얼마? 1만 달란트면 6천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날 하루 식비라고 얘기해서 이상하죠, 제가? 하루 식비. 하루 밥 먹고 살 수 있는 가족이. 그 식비예요. 그러면 6천만 일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나누기 해봤어요. 그랬더니 15만 4천 얼마 나오던가? 15만 4천 년 이상을 먹고 살 수 있는 양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그것을 질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았을까요? 그 1만 달란트 빚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두 번째는 그걸 탕감받았다는 의미 자체를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바보가 아니면 진짜 그 돈을 내가 탕감받았다면 얼마나 기뻐요. 그건 당연히 그래 나중에 줘 이렇게 해야지. 그걸 잡아다가 집어넣어요? 아니잖아요. 몰랐던 거예요. 내가 탕감받은지조차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까? 말로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 진짜 아멘이고 되려면 의미가 뭐죠? 내가 그를 대신 살 때만 그분이 나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그분을 대신 살기 때문에 그분이 나 대신 죽은 거지. 네. 그분은 나 대신 죽었는데 나는 따로 살면 그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대신 죽은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기간이 13년이 걸렸고, 그 13년 동안 진짜 쏜살같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13년을 그 고향에서 버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서 이제 13년 뒤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초빙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됐죠. 지금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오늘 이것도 잃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은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대로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뭔 뜻이냐 하면 자꾸 종교심 얘기하는데 종교심이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진짜 그를 알아가면 바울처럼 진짜 어떤 뭐가 따라오더라도 그냥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는 그게 말로 들렸는데 요즘은 절실하게 들립니다. 진짜 그럴 수 있구나.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 시대에 한균이가 제게 질문했던 것처럼 앞으로 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신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그 사람들의 모습에 의해서. 그래야 우리가 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돈으로 못 살립니다. 그죠? 돈으로 절대로 못 살려요. 돈을 억만금을 줘도 천녀석이 못 살려요. 돈을 500억을 줘도 김남현이 못 살려요. 죄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죄 속에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때려서 되냐고? 아니잖아. 옳은 가치가 들어가면 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망가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한 것은 그 의인 10명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10명이 이런 드러내지 않은 진짜 예수 가치를 그대로 살아가자고 하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린 여기까지 온 거 진짜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 한 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기에 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27년 동안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 그 척도로 하나님을 재단했어요. 왜 하나님이 두란노 교회를 흥행 안 시키지? 왜 하나님이 두란노 교회 교인들은 막 열정이 생기갖고 막 밖에 나가서 뛰더라고 전도할 생각을 못하게 하지? 왜 대충 얘기 나와서 그냥 슬금 졸다가 집에 갔지? 이게 뭐지? 그런데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선형. 돌아가는 것 같지만 다시 앞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본인 스스로를 여기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얼마나 닮는가를 한번 진짜 가만히 자기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궁뎅이가 뛰어가듯이 도로 돌아왔지만 조금은 갔을 거예요. 조금 갔다면 여러분은 희망이고 하나님의 희망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죠? 그겁니다. 그것만 가지면 우리는 이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 마당에 와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가치로 이길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죠. 두란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특히 여기 우리 젊은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 자녀들 진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의 그 십자가를 지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선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정의에 물들어 있고 그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또 이끌어가고 있고 그것을 이루고자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세상의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
그 정의를 우리 속에 깨닫고 새 포도주를 우리 속에 담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그 얘기가 그냥 비상적으로 입술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삶을 대신 살기로 소망하고 작정하는 그 순간 그분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 남은 모든 삶이 흠준한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도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93장 찬양입니다.